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까 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레위기가 신약과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연관상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기본 행동의 원리는 일치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나타난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연관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의 19장과 마가복음 12장이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에서 이것은 언약의 그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죄인에게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연결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 레위기에서 나타나 있는 그 언약은요, 율법을 포함하죠. 거룩하게 하는 그 많은 율법들을, 세부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많은 세부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그 하나님 언약에 대한 반응입니다. 신약에서도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구약에 있어서 구원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이고 사랑 관계인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도 나의 백성으로 거룩하라는 사랑에 반응하라라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동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지켜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서는 복과 저주가 나타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서의 삶을 보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가 신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나타나 있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곳곳에 그 원리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속죄 제사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레위기에 있어서의 결론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와 신약과의 연관성을 아주 밀접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와 신약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 성취하심이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레위기 말씀이 신약과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는 레위기를 살펴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삶에 적용하는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레위기의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1장에서 10장으로 하나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레위기의 제사법이 7장까지 나오고 8장하고 10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제도가 공식적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제사를 드려서 죽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 이제 오늘 집중해서 볼 부분은요, 11장에서 해서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 첫 번째로는 11장에서 16장을 하나 나누어지는데, 거기에는 제의적으로 정결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식물, 출생에 대해서, 피부병에 대해서, 그리고 유출병, 그 다음 속죄일에 관해서 얘기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17장에서 27장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 나눠져요. 여기에 있어서의 율법들은 성결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피에 관한 것,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잡다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제사법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안식일에 대한 절기, 성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신성 모독자에 대해서 벌을 준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는 희년, 26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물로 27장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해서 27장까지 주어지는 레위기 구조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개로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1장부터 해서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 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에서 7장, 좀 전에 본 것처럼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규례이고, 그다음 8장과 10장까지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 11장에 16장까지에는 정결함과 부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 되라 할 때에 필요한 법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레위기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해서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됨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결법전 아니면 정결법전이라고 17장에서 27장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된 단어는 거룩이겠죠.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에 관한 거, 성윤리, 중대 범죄에 관한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절기에 관해서 이제 성소의 규례와 신성 모독에 대한 것, 안식년과 희년, 축복과 저주, 그리고 서원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들로 이제 거룩한 나라됨이 어떤 것인지가 17장에서 27장까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레위기에서 이렇게도 두 개로도 나뉘어져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1장에서 10장까지가 나누어져 있고, 왜냐? 5가지의 대표되는 법들이, 제사법이 나와요. 그리고 11장부터 해서는 15장까지는 정한 것, 그 다음 부정한 거 얘기한 데 있죠. 그 정결법으로 얘기하고, 속죄일에 관한 것, 또한 정결법이 이 속죄일을 중심으로 양 사이드로 나오고 있고, 이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27장까지를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오경 해석에서 레위기 해석에서 모든 부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이 해석할 때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포커스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다양한 종류의 부정과 부정에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11장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법을 얘기하고 있고 12장이 출산에 관해서 13, 14장에는 피부병과 곰팡이로 생긴 병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15장에는 육체적으로 유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정결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그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해서는 이제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이고 속된 것,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이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여기 11장에서 15장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의 역할을 몇 가지를 보면 여러분이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부정하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을 해요. 그것은 이제 16장 대속죄일이라고도 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 11장에서 15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의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본질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여기 11장에서 15장이 되겠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청사진의 한 부분이지요. 여기서 보면 11장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신약에 보면 이방인에게 영원히 적용되지 않는 법이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사건을 볼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정하지 않은 짐승들과 그것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그 15장, 사도행 15장을 보면 할례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그 이후에 보면은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때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며 신약에서는 이런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이 실제적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1장에서 15장까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한 장씩을 보면 레위기 11장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4가지 다른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이 정한 음식이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에 대한 해석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해석 4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의적 해석이 있어요. 일부 랍비들에 의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만 정한 것이 어떤 것이고 부정한 거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제의적인 해석은 부정한 짐승은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그때 사용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은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민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창조하려 하심이
이것을 11장에 주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 제2적 해석으로 봅니다. 위생적 해석으로는 이제 부정한 피조물이 질병을 감염시켜서 먹기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그것을 먹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예시는 없어요. 그 암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해석은 아니겠죠. 그 상징적 해석으로는 이제 정결한 짐승의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해석이에요. 이것은 이제 정결한 짐승의 습관, 예를 들면 짐승의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해석했냐면 율법을 새김질하는 것, 즉 그것을 반복하는 묵상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정결한 짐승을 정결하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대적으로 부정한 것은 예를 들면 돼지가 더러운 데 이렇게 사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의 추악함을 상기시켜서 이제 부정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은 일관성도 없고 변덕스러운 해석이지요. 그래서 그러나 이 11장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4가지로 다른 해석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본문도 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은데 거룩함과 정결함의 상관성,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정결한가에 대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은요, 온전한 것이냐 정상 상태인 것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보시면 레위기에 있어서의 정한 것 부정한 것에 있어서의 구분과 해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온전하냐 완전하냐 아니면 정상 상태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결한 것의 3가지 영역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새 영역에 있는 동물들과 짐승들이 있어요. 공중에 있는데 공중에는 뭐냐면 나는 새가 있어요. 그 정결한 새는 어떤 거겠어요? 온전한 상태는 2 날개가 있는 것을 얘기하겠죠. 땅 위를 걷는 짐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게 온전하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으로의 구별된 것, 이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음식에 있어서 구별함을 통해서도 그것을 상기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 이것의 이제 음식의 구분은 거룩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구분을 나타내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의 정결한 짐승을 드려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먹을 때마다 자신이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주는 유익은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특정한 고기를 선택하여서 먹는 것은 거룩한 민족이 이제 된 이스라엘이 이제 그것을 책임 있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역할도 했습니다. 청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이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결함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감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2세기에 헬라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설명한 최초의 문서가 아리스테아스라는 것의 편지 151번째 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가 나머지 인간들과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의의 표준에 따라서 식별력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거룩함과 정함을 지켜야 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여러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다시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이제 결론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식법은 신약시대 교회의 논쟁이 되었어요. 그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율법 준수가 신실한 유대인의 표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중간기와 이제 포로기를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고대에는 전역에 세계 전역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돼? 이방 제국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는 방편이 이런 음식의 구분에 있어서도 동물의 정결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의 됨을 기억하도록 하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음식법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들 또한 이건 양심적인 문제다 라고 얘기하며 이 율법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당시에는 왜 논쟁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은요 간습과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봅니다. 신약에 보여지는 본문들이 나타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심으로 이제 이것을 간격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왜냐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는 정하신 분께서 가셔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9절에 있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먹는 것은 모두 다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신약 성경은 음식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분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서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서는 음식법이 폐지되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분은 없어졌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환상에서 나타나 있고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 이제는 허용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됨을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자유롭게 음식 먹는 걸 통해서 동료 그리스도인이 넘어질 수 있다면 그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사랑법이에요. 사랑법으로 이제 나아가고 음식에 있어서의 정한 것, 부정한 것의 이제 구분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 11장을 한번 적용을 해 볼까 해요.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볼 때 졸리고 이것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이걸 읽는 이유를 잘 모르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여기까지 해석적 작업이 가지 않기 때문인데 몇 가지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몇 가지가 나와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이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적용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음식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상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음식법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차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을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제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음식을 제한함으로써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편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이 이제는 세상 모두에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수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법에 대한 특수한 의미는 상실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11장을 적용을 하자면 음식법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 즉 하나님을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은 지속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어떤 거였어요? 출애굽기 19장도 그러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왜 반복되냐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지속하여 지켜가라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법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거 잊지 말라고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음식법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되심, 또한 순결, 온전하심을 묵상하도록 하는 지표가 되었어요. 그것은 부정한 것은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구분되고 그것에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에게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음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레위기 율법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전함과 온전함을 이제 지켜가야 되므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1장을 한번 13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13장에는 이게 사람과 의복에 나타나는 피부병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피부병이라 하면요. 짜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부정하고 그 대상이 전체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로 감염되었는데 그걸 피부를 더럽게 하고 그 겉만 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속까지 퍼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피부병을 부정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을 변질시킴으로 이제 피조물로서의 특징적인 온전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 피부병이 파괴함으로 부정하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피부병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르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찌니라. 여기 13장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를 다 있는데 왜 여기에 이 구절이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의 해석적인 부분이 좀 집중해서 살펴보았으면 해요. 여기에서 머리를 푼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의 행위예요. 옷을 찢는 것은. 죽을 때나 죽음이나 아니면 죄에 관한 부분, 민수기 14장에도 나타나 있죠.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 또 다른 재앙을 받게 되었을 때 슬픔의 표시가 옷을 찢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윗입술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콧수염을 가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이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에스겔서 24장과 이제 미가서 3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거 콧수염을 가린다는 것은요,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기도 하고, 미가서에서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선지자가 그 수치에 대한 묘사를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 본문에서는 혼자 진영 밖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죄인이나 부정한 자가 추방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언약 안에 있는 복 안에서 어떻게 돼요? 차단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겪는 것이죠.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고 진영 밖으로 나가 버려야 되니 그것을 이제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것과 비슷한 운명인 것을 봅니다. 이것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피부병 자체가 전염이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 증상들이 이제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의 그 온전함과 이 부정한, 온전하지 못하고 이제 변형되어진 이것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이게 부정한 자를 구분하고 분리시킨 것, 추방하는 이유는, 밖에 두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 그 부정하게 된 자로 인하여 뭐가 부정케 될 수가 있냐면 성막이 부정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백성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44절 45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에 있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제 피부병 나은 후의 정결의식과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집에서 생기는 피부병의 처리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보시면요,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아니고 의식의 절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요, 이스라엘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이방 나라와 달랐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축사하고 마술을 이제 도구로 사용해서 뭔가 병을 고치려고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시거나 아프리카의 족장들도 어떻게 하는지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축사나 마술들이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만을 기도로 구해야 했습니다. 고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뿐이 없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피부병과 이 피부병의 처리가 죄와 죄의 결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이제 피부병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피부병으로 부정하다 선언된 사람은 언약 공동체에서 이제 배제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서 교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말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진영 밖에서 행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막들에서 속죄제, 번제, 속건제, 소제를 드려요. 그렇게 해야 백성의 자격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의식의 절차이지 치료의 절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14장을 보면 속건제에 피 뿌리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이제 14장 14절 17절에 보면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 피를 발랐어요. 제단에 뿌려진 피가 이제는 고침을 받은 사람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단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와 다시 접하게 되었다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피가 그를 이제 제단과 또한 이 나은 자에게 발려짐을 통해서 연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17절과 26절에 29절에 나오는 기름이 나오죠. 기름 또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고침을 받은 자에게도 바쳐졌어요. 이제 기름은 워낙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다음 예배자가 연합하는 것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여기서 위에서 마찬가지로 피와 마찬가지로 언약의 온전한 구성원에서의 자격을 다시 얻게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율법에서는요, 피부병이 어떻게 낫는지에 대한 치료의 수단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즉 병자는 인간적인 도구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려야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되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이제는 친히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나병 환자의 고침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외적 질병이 더 이상 부정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병의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무시고 화목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한 모습의 사람을 격려시키는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받은 주의 백성에게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로 이제 나눠지진 않아요. 그러나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죄의 정함을 받기 위해 고백하고 주께로 돌이킴은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레위기 15장에서는 부정한 유출에 관한 것이 있어요. 좀 전에 본 것처럼 부정에 대한 율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여기서 시기적으로 보면 11장에는 영속적인 부정에 대한 율법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짐승과 음식에 가는 것이죠. 그건 지속적으로 부정한 것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12장에 보면은 출산의 부정으로 80일까지 지속될 수 있는 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4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피부병으로 이제 명확하게 정해진 시간까지의 기간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낫기까지의 부정한 기간의 병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생식과 관련된 유출이에요. 일주일 동안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유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장에서 15장까지 부정한 규례는 왜 드러나냐면요. 16장에서 대속죄일이 있어요.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식의 날이 이것으로 이것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16장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유출에 관한 규례의 교훈입니다. 이것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유출에 대한 규례는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하는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이제 특별한 지위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방의 풍습과 종교에 대한 금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인데 남성의 유출과 여성의 유출 그때에 이제 성관계함으로 이스라엘에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특별한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지위와 하나님의 백성됨에 그 안에서 갈등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생애들을 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금지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유출에 관한 규례는 이제 성적 행동에 절제를 하도록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동 지방에서는요, 종교의 특징은 다산이에요. 근데 그때 다산의 의식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와 매춘을 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례에 또한 마지막으로 주는 유익은 뭐냐면, 교훈은 매춘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규례가 이 15장에 나오는 남녀의 유출에 관한 규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무엇이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병 걸린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침을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서는 이 혈류병이라 할 때는 유출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인에게서는 누군가를 만지게 되거나 누군가에 가까이 가면 그 상대 또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병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이 병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어졌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새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용례를 봤을 때 고린도전서 6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주시면 결국은 우리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 시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타나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의 신약적 주제 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해요. 첫 번째는 생명과 죽음의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제 딱 정한 율법의 중심에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이 딱 대비된 개념으로 자리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풍성한 생명이 근접하게 되고요. 여호와께 멀어질수록 죽음과 혼돈을 더 깊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결한 것은 성막의 입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져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하게 성별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결함이란 지위 위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 거룩함 위에는 여호와 가장 가까운 지극히 거룩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자신은 절대적인 생명이자 거룩함의 본체이심을 여기에서 레위기 11장 15장을 통해서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결과 부정에 분류해야 되는 우리의 인식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죽음의 분위기를 지닌 사람, 부정한 자를 얘기합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질서정연한
온전한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을 정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벗어난 것은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 부정하게 된 자는 속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부정한 것이 단순히 깨끗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에서 속량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본문에 쓴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로 향하는 의식은 마치 뭐와 같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에 있어서 정결과 부정의 규례에서 가진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정함을 초래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생명과 온전함 대 죽음과 혼돈이라는 양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생명과 거룩이 결합하고 죽음과 죄가 결합이 되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는 단호하게 부정함을 특정한 죄의 형태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취급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함은 죄의 오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죄로 인한 훼손과 땅의 타락을 부정한 것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결한 의식을 통한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부정하거나 오염되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통상적인 조건은 부정함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에 정결한 지위가 주어진 상태이고 그것은 당연히 주어진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적 관계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약 맺으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함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성별할 때 주어진 것의 결과가 정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 주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열방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약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었던 반면에 열방은 부정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열방과는 구분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분리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죄악으로부터 분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기하게도 레위기 11장 15장의 음식법이고 정결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선택과 이방 나라의 이 부정함, 죄악됨, 이것의 구분을 이 음식들과 먹는 것과 삶의 정결과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제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부정한 열방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중재자 역할을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역할이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겠죠. 그 전에 뭐가 필요하나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택했다는 걸 상기하고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과 부르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충만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방인은 여전히 부정한 상태의 죽음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이방 신들의 행하는 많은 것들이 부정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부정한 상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잡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차별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정결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음식법은
효력을 잃고 폐기될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0에서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결과 부정의 이 선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에 있어서의 죄의 제도 내에서의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주제가 또한 살펴볼 만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거룩과 죄의 오염, 이스라엘과 열방 이렇게 툭툭 두 개씩 나눠지죠. 이런 구별법은 이제 성막 제2에서 부정함, 정결, 거룩함 이 세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이제 배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공간에서는 이제 여호와 아래에서의 인간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보면 거룩, 정결, 부정이 나타나 있는데 제사장을 거룩하다 하고 이스라엘 정결케 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제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제의적 관점의 세상이나 우주를 보면 이제 짐승들이 드려지잖아요. 그죠? 희생 제사는 성막에서 드려졌고 정결함은 진영이었고 부정함을 대표하는 것이 광야였어요. 이렇게 구분들이 레위기에 제2 제도 내에서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정, 정결, 거룩, 부정, 정결, 거룩의 구분에 있어서 희생 제사의 제의는요 근본적으로 그 등급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였어요. 그 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련의 단계를 규정한 것입니다. 정결 역시 여호와의 임재에 나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부정은 이제는 임재로부터 어떻게 멀어지는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 중요성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요. 부정한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알 때에 내가 어떻게 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으로서의 구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는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의 구분은 거룩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의 구분을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고 레위기 13장의 피부병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과 행동을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특징인 온전함을 파괴하였기에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시대에 외적인 질병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음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무시는 화목을 가져왔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타나는 이 정결 법에 있어서 정하느냐 부정한 것에 있어서의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어떤 것도 전통도 음식도 삶의 모습 또한 이것이 막힘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지키는 것, 택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러한 법들에서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